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물론 이 제도 속에서도요, 이 약사박에 회피한 사람들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참 이렇게 회피한 사람들 보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하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을 갖고 있다고 진단을 받고 빠지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는데 딱 군대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일부러 손상시켜서 뭐 안 들어간다든지,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가 힘없는 사람만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좀 씁쓸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기에 일반 사람들에게 군대는 너무나도 싫은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기억해보면요, 군대에 있었던 때가 아니라 군대에서 제대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실 군대라는 건요, 정말로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곳에서 떠나서 정말로 좋은 때여야 할 때인데, 오히려 제대를 앞두고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에 살다가 다시 정상적인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요, 처음 군대를 들어갔을 때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제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군대를 빨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대가 다가오는 순간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인생에서 몇 번의 공황장애 같은 것을 겪었는데 그때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집단에서 이제 나가는데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오히려 그 집단에서 있었던 것이 편했던 것일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저에게 헛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헛된 소망, 그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집단에서 벗어난다는 끝에 대한 생각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인데 나의 목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그냥 그곳에서 하는 것만 하고 남보다 조금 더 하는 수준에서 뭐 공부하고 일하고 그런 수준으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만, 이 세상은 엄청난 경쟁이 있는 곳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얽혀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에서 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저에게 또 한 번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텐데, 그래서 헛된 소망을 가지지 말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헛된 소망,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악명 높았던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어떤 사람이 꿈에서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꿈에서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난다는 그런 계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난다, 우리는 그때까지 희망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버텼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3월 30일까지만 기다려라, 그때 우리 나갈 수 있어, 우리 그때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그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사람들이 계속 동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몇몇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정말 열심히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픈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을 지나서 31일이 돼서는 급기야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살아남았을까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포기한 사람이 살아남았을까요? 소망을 가진 사람도 죽었습니다. 포기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이 있었죠.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빅토르 프랑클 같은 경우에는요, 빈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신 아버지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그의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빅토르 프랭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괜히 아버지 아프신 것 때문에 여기에 남아서 아버지를 돌보겠다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오직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정말로 많은 과정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후에 그가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책이 없었으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그 속에서 많은 일을 겪고 이것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남길 때에 이 사람은 익명으로 이걸 발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을 읽으면 이게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야? 이거 완전히 지어낸 말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 사람은 아니다,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자기 사는 걸 알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몇몇 안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사람이 그 속에서 분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을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자기도 역시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사실 놀랍게도요, 희망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살던 사람들, 그냥 한 치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굳이 이 사람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공통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이유였어요. 이 빅토르 프랭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그곳에서 있었던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이 귀한 메모, 이건 정말 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거든요. 이걸 끝까지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그거, 여기에 있던 이 찬양을 전하겠다는 이것이 이 사람을 살아남게 했던 거고, 또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이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살아남은 게 단순하게 자기 목적이 그거예요. 나는 그 다음번 밥을 꼭 먹겠다. 정말 황당한 이유죠. 정말 다양한 이유에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신의학에서의 의미 치료라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로고세라피라고 해요. 로고세라피 하면 잘 모르는데, 로고스 있잖아요. 로고스가 말이란 뜻이잖아요. 이 말이란 뜻과 함께 그 안에는 의미란 뜻이 들어서 의미 치료라는 로고세라피라는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어냈던 그 정신의학에서의 모습을 본따서요, 또 다양한 또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때 마치 어떤 불처럼 일어났던 게 뭐냐면요, 초월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초월, 신약에서도 초월 심리학이라는 게 붙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이때까지 영혼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냐면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또 실존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신학에서도 실존 신학이라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동안 삶의 의미에 대한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 삶의 의미에 대한 한 예로요. 제가 뭐 철학가 출신이다 보니까 뭐 이야기하다 보면 철학가 출신이 뭐 철학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철학자 중에서 뭐 마지막 존재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하이데거는 나치에 협력했던 철학자입니다. 나치에 협력. 그러니까 빅토르 프랑클이 거기서 수용소에 있을 때에 이 하이데거는 그 프라이부르크 대학인가에서 아마 총장을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극명하죠. 한쪽에서는 수용소에서 죽음을 넘나들면서 이 초월에 관한 얘기, 삶의 의미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편하게 총장 생활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이 사람이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존재의 부름이 존재의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결론적으로 하이데거가 인정하는 말들 아니면 스스로도 아마 하이데거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도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존재라는 것은 바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의미.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면 왜 살아있습니까? 그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빅토르 프랑클이 뭘 봤냐면요. 우리나라에 요즘 굉장히 이런 게 심한데요. 뭐 아이들한테 뭐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아이들이 뭐 빨리 죽는다느니 또 사람들이 이게 환경이 안 좋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수용소에서요. 그 추운 날에 감기 안 걸려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동상 빼고는 모든 병들이 그 정말 이 척박한 상황에서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것도 부실한데 이도 안 속더래요. 뭐냐면 인간은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때에 더 약해지고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고 그렇다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만약 아이를 가진 사람은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살아남겠다. 그 강한 의지로 살아남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에 맺힌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의미가 그 사람을 살아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꿈을 이루었을 때의 허탈감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점수가 막 처음에 뭐 5점, 10점 막 이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열심히 이래서 안 되겠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와 좋아가 아니고 허탈해지더라고요. 이 사람 뭐지?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드디어 이 대학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뭐지? 회사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은 뭐지? 이 허탈감을 체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작은 일을 하면서도요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3월 30일의 종전의 소망은 그것을 믿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즉 헛된 소망은 우리에게 큰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헛된 소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요즘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소망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요. 운동하지 않고 좋은 체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헛된 소망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떤 사람은 소망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어떤 분이랑 같이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는데 저보다도 이 같이 했던 분은 정말 희망이 차올라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담하고 일을 그만두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빨리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소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즉 이것도 헛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소망의 결말을 보고 싶은 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도 멀리 있는 것이라면 더욱더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과 같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즉 인내 없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 희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헛된 것일 때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헛된 소망을 가지지 않으려면 소망하되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소망, 우린 이것을 참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희망 가지고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학에서 졸업을 하는데 거기 대학에서 발표를 하시던 분, 거기에 대해서 연설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더군요. 아주 명문대였습니다. 명문대에서 졸업을 한 학생들에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큰일 할 거고 정말 희망이 부풀었죠. 근데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일 먼저 체험할 것은 바로 남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첫 발을 내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거절입니다. 구직 활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직업을 얻어서 수용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뭐 스카웃되고 모셔가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거절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거절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원하는, 심지어 때때로 원하지 않는 직장을 얻기도 합니다만 그 후에 그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 소망은 아름다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반대는 헛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되며 인내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들은 모두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끝에 도달하면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예로 들면요, 한때 그 개발하는 사람들, 그 프로그래머들이죠, 코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꿈의 직장하면요, 우리나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네카라구 베단토, 이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네카라베 베단토, 이게 꿈의 직장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으면 모르시는 분들, 근데 하나하나 보면 알아요. 꿈의 직장. 첫 번째 네이버, 두 번째 카카오톡, 카카오죠. 카카오톡의 카카오, 라인, 구는요. 구가 여기 뭐 배자는 배달의 민족. 쿠는요. 네카라 쿠는 쿠팡. 그다음에 배는요 배달의 민족. 당은요 당근마켓. 토는요 토스뱅크. 이게 개발자들의 꿈의 직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실제로 개발은 진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람들이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6개월만 제대로 배우면 누구나 다 코딩할 수 있어요.
6개월 정도만요. 굳이 대학을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굳이 대학에 들어가서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게다가 지금 시대 와서 아마 우리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는데 옛날에는요, 새로운 앱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깔아봤거든요. 최근에 새로운 앱 깔아보신 적 있으세요? 핸드폰에요. 새로운 앱 깔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새로운 앱을 안 깔아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만 그 앱을 깔아서 쓸 뿐이지, 우리 맨날 쓰던 앱만 씁니다. 쓰던 앱만 써요. 그러니 수요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개발자들은 많습니다. 많은 공급이 있는 거죠. 이러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사람이 변화하며 시작이 있으면 또한 그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소망을 둔다면 첫째로 변화로 인해서 좌절하며, 둘째로 그 끝에 도달함으로 길이 없음에 좌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참된 믿음 위에 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노니.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참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뿌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6편 35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히브리어는 라디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방백들 하면 높은 관료들입니다. 높은 관료. 그러니까 뭐 높은 관료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분공왕 같은 경우도 방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 높은 관료들, 주로 뭐 왕과 관련된 자들, 이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히브리에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을 아담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아담, 뭐예요? 사람이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곳에 있는 자들이 아닌 유한한 존재입니다. 항상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는 자들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숨이 끝나는 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계획, 제도 등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하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꽤 괜찮은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이내 사라집니다.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도 죽을 것이며 그 나라를 향유하려고 했던 정신도 변할 것이며 그 어려움을 모르는 후손들이 늘어가면서 이 좋은 것을 경홀히 여기며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의지하는 것,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만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이며 끝이시며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을 믿고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높고 아름다운 꿈을 꾸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많은 꿈을 꾸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부분은 이 헬라어를 보니까요. 메디스 휘마스 아파타토 게이노스 로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왜 이 부분을 했냐면요. 헛된 말로 인해서 너희를 누구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본인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요. 3인칭 명령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아파타토이니까요. 우리말로 다시 옮기면은 너희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헛된 말에 속지 마라. 헛된 말에 의해서 속지 마라. 그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헛된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재능기부 같은 거죠. 이거는 가진 자들의 농락입니다.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자들의 것을 훔치려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재능기부입니다. 누군가가 재능기부를 하면 그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지 않는 것, 나의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인간이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꿈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이끕니다. 우리에게 꿈을 심은 자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인데 교사들이나 교수나 사회적 명망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 꿈을 심어주는데 한 예를 들어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해민선 스님 같은 사람들 얼마나 큰 사기꾼입니까? 사람들 보고 무소유 가지지 마라. 안 갖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놓고는 자기는 어떡합니까? 가지지 마라. 무소유는 내가 아니고 네가 가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우리의 꿈을 그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꿈을 가지라고 하면서 꿈을 책임지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꿈을 꾸려면 우리의 꿈을 책임져 주시는 분,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며 헛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님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헛된 꿈을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자들이 소망을 외치며 우리로 꿈꾸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꿈, 시합에서 상대방을 이기고 승리하는 꿈,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꿈, 좋은 직장을 얻어 행복하게 사는 꿈,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가지는 꿈, 즉 이 세상에서 남을 이기고 누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더 가져가고 이것이 우리가 꾸고 있던 이 세상에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남을 짓누르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꿈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그 끝이 있고 우리로 절망하게 하며 도달할 수 없는 것은 그 끝에 가지 못함에 대한 분함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헛된 소망입니다. 또한 그 소망은 불가능한 소망이거나 도달하더라도 그 끝이 있는 유한한 소망이며 변화하는 불완전한 소망입니다.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며 좌절하며 인생을 낭비합니다. 헛된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절망합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확실히 다르는 인내를 동반하는 참된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인내는 소망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는 우리의 영혼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은 참음으로 기다리며 인내로 연단하며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복음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앞에 두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주를 의지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주시며 우리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의 영상과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아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인희 사모님 심부였습니다. 검사에 감사합니다. 내 숙련 주님 인도받으며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채영은 항상 함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두고 주께 있음을 깨닫고 세상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셨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셔서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삶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데 쓰는 당연 예물이에요. 주님 특별히 관리하는 자들 손길에 지혜 명철 청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 오늘 예배 드린 모양께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전 세계 오늘 또 예수 이름 예배 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